자, 오늘 잠시 후에 성찬식이 거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뭐 한다고요? 상징한다고요. 우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요, 떡은 성찬식의 떡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전 1446년 정월 15일 밤 애굽의 제18왕조죠. 제18왕조 7대 왕인 아메노텝 2세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날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매년 출애굽 기념일인 유월절 날만 되면 무교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유월절 만찬 때 먹는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 24절에 찢긴다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찢긴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성도들을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는 성찬식의 떡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잔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새 언약은 옛 언약인 모세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인도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는 모세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에 값없이 동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만, 새 언약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죄를 속죄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값없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잘못 주장하죠. 소위 화채설, 몸, 채자 아닙니까? 몸으로 화한다,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성례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교에서는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부르죠. 성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존적으로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 zwingli나 요한 켈빈 같은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화채설을 미신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켈빈은요,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실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상징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임재설, 상징설. 알고 보면 천주교에 많은 잘못된 주장들이요, 이 화채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순간에 사제가 기도만 하면 그 직후에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요, 성찬식 마치고 남은 떡, 예수님 살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맨 앞중앙에 감실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성찬 때 사용하고 남은 떡을 넣어두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살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살을 넣어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워 계시니까 성찬 남은 떡을 향해서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체 모셨다는 감시를 향해서 절을 하죠. 나갈 때도 절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이 거기 계시니까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몸이 거기 계십니까? 화채설은 본래는 없던 주장인데요, 주후 1215년 제4차 라테란 종교회의 때 천주교가 처음으로 채용한 결입니다. 1215년이니까요. 이 화채설은 이전에 1000년 동안에는 없었던 후대에 만든 잘못된 결입니다. 이 화채설 때문에 천주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어요.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 피가 되니까요. 성례를 행하다 포도즙 흘리면 어떡하겠어요? 심지어 신부들이 땅에 엎드려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남은 포도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포도즙 신부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본래 신부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취하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천주교회에서는요, 1415년 독일의 콘스탄츠 종교회의 이후에 오늘날 무려 600년 이상 동안 평신도들에게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만 흘리니까 잔을 아예 주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면 곤란해지니까. 땅으로 배들면 어떡하겠어요? 스며들면. 그럼 이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몸과 피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받는 자는 피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아도 된다. 평신도는 안 받아도 된다. 심지어 1551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둘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1551년이니까요. 종교개혁 직후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을 겨냥해서 한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둘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죽여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당에 가면요, 대부분 미사의 경우에 포도즙은 빼고 떡만 나눠주죠. 앞으로 가면 신부님들이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화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캐톨릭 신자들은 하도 포도주를 달라고 해가지고
가끔 포도주를 준다고 그래요. 개신교는 포도주를 왜 매번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고 해가지고.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즘은 신부나 수녀님들조차도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거의 대부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된 화채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죽이니까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평신도들에게 성찬의 잔을 주지 않기로 한 1415년 독일의 콘스탄츠 종교회의 때 체코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다른 주장을 한다고요. 이때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 이미 31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죽은 사람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화형에 처해서 가루를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한다. 이건 보통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찬식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것. 거의 설교 메모난 주보 사면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기억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상징하는 것. 상징하는 것.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이 말씀이 본래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으로 해마다 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해라. 그런데 이 기념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해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역사적 사실, 팩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성찬식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전하자. 그러니까요, 성찬을 행함으로 사실상은 세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동원 전도주일 동영상에서 간단히 다룬 내용입니다만 자세히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이던 아버지가 4살 때 벼랑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들 다 키울 수 없어서 무디는 어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친척 집에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던 드와이트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무디 학생을 어느 날 구두방으로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헌신을 했는데요. 직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는 전쟁이 끝나고 결혼하고 시카고로 이사를 해서 배운 것이 그거니까 이제 구두방을 차렸어요. 근데 작은 구두방을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미 벌써 시카고에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런 D.L. 무디가 1871년 어느 날 불타는 지옥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해 1871년 10월 8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카고 대화재가,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도시가 거의 다 불에 탔죠. 지옥처럼 불에 탔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D.L. 무디 목사님은 대설교가가 되고 오늘날 미국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전체가 그분에게 빚을 졌다고 불리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이처럼 시카고에서 설교를 하던 어느 날 그 설교를 직접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프로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리 썬데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부흥 강사가 되는데요. 시카고 프로야구팀의 우익수였었는데 팀 내에서 도루를 가장 잘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홈에서 베이스까지 한 바퀴 도는데 불과 1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리 썬데이가 회심을 한 직후에는 그 빠른 걸음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935년에 빌리 썬데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요.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 수가 무려 1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물론 TV나 인터넷이 없었죠.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1억 명이 듣고 10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를 어느 날 직접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이 모르드게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사가 되셨는데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또 참석했던 17살짜리 청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재작년에 101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요. 직접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목소리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무려 2억 5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여의도 100만 명 집회 때 들은 사람 중에 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들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설교 들으신 분들 이 자리에도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경포대 수양관에 갔더니 김성수 장로님도, 수양관 김성수 장로님도 그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설교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일을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신 거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이 전도의 사명과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